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피카소는 작업실에서 항상 줄무늬 선원 셔츠를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이것을 입을 때 화가가 됩니다. 옷 한 벌이 그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마다 그 셔츠를 걸치는 것은 단순히 필요에 따라 막 입을 작업복을 입는 일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캔버스 앞에 설 사람이다 라는 선포나 고백과 같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옷을 얼마나 좋은 것, 비싼 것을 입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단정히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가 많죠. 당시 고린도의 거리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두 종류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 상류층 남성들인데요. 그들은 이교 우상제사에 참석할 때 머리에 옷자락을 뒤집어 썼고 또 하나는 이방 신전의 여성 사제들인데 그들은 신을 접한 상태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남성들은 예배 중에 머리를 덮기 시작했고 여성들은 쓰고 있던 너울을 벗은 채 기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무거워진 것은 어떤 율법주의나 규칙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거룩한 주님의 예배 공동체가 이방 신전의 광란의 겉모습과 구별되지 않아 보인다는 염려 때문이었죠. 당시 그런 복장과 모습을 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나 쿨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혼자 지지 않죠. 영광도 혼자 받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나와 연결된 분께 수치가 될 수도 영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높은 산, 고산 등반대원들은 하나의 자일이라고 그러죠. 자일로 서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등반 중에 실족하면 그 위험이 전체에 전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한 사람이 단단히 딛고 서 있으면 실족하여 떨어지더라도 보호를 받아서 그 안정감이 또한 모두에게 전해지기도 하죠. 그 로프로 서로 연결되는 일은 각자의 개성과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생명을 나누는 끈인 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머리의 연결도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위에 있느냐의 사다리가 아니라 누구와 생명을 나누느냐의 물음입니다. 단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그 연결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너울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문화적인 신분증과 같다고 말한 것이죠. 예배는 인간의 눈만 향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대로 천사들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사건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와 연결된 분의 얼굴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바울은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 말은 각 시대, 각 문화에 따라 요구되는 단정함이라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열은 없다는 것이죠. 마치 화음에서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서로 다른 선율을 노래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차이는 있지만 위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의 옷을 입고 그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했고 중국인의 머리 모양도 따라하며 선교한 것으로 유명하죠. 동료 선교사들이 의아해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인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가 중국 옷을 입은 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사랑의 언어였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된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한 것도 다르지 않죠. 너울을 쓰고 벗고 하는 문제는 억압이나 규칙이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분께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것이 바울에게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도 여자도 그 차이도 그 연결도 그 관습도 그 자유도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류와 같지만 같은 원천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원천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 하나에도 그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흐름을 담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입는 옷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표정과 태도, 말투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피시면서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 돌리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디에 어떻게 서 있든 그 모든 모습이 주님과 연결된 얼굴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린 삶의 모습, 삶의 태도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